하느님의 말씀 마카베오서 하권 1장. 이집트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보내는 첫째 편지.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사는 유다인들이 이집트에 사는 유다인 동포들에게 인사드리며 여러분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시기를 빕니다. 또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당신의 충실한 종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맺으신 계약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을 경배하고 큰 마음으로 기꺼이 하느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의욕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이 하느님의 법과 계명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이 역경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을 버리시지 말도록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각에도 여기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169년 데메드리오 왕 때에 우리 유다인들이 여러분께 드린 편지 내용과 같이 야손과 그의 일당들이 우리의 거룩한 땅과 왕국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켜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환난과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문을 불사르고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주님께 기도를 드렸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 제물과 고운 밀가루를 바치고 성전을 등불로 밝히고 제단에 떡을 드렸습니다. 이 일을 생각하며 이제 우리는 여러분께 기슬의 우월의 초막절을 지키시도록 권고하고 싶습니다. 188년 둘째 편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온 주민들과 원로원 의원들과 함께 나 유다가 이 편지를 씁니다. 프톨레메오 왕의 스승이며 거룩한 사제직을 맡은 가문의 한 사람인 아리스토블로님과 이집트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건강을 빕니다. 우리가 왕과 대항해서 싸우는 동안 여러 번 큰 위험으로부터 구해주신 하느님께 크게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침범한 자들을 몰아내 주신 분은 바로 그 분입니다. 그들의 수령이 아무도 대적할 수 없을 듯이 보이는 큰 군대를 이끌고 페르시아에 도착했을 때 그 군대는 나네아 여신의 신전에서 산산조각이 나 버렸습니다. 나네아 신전의 사제들이 꾸민 계교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왕은 그 여신과 결혼한다는 구실하에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그것으로 왔습니다. 사실은 지창금이라는 명목으로 그 신전의 많은 보화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나네아 사제들이 그 보화를 진열해 놓자 안티오쿠스는 소수 부하들을 데리고 신전 경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안티오쿠스가 신전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사제들은 신전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장에 뚫어놓은 비밀문을 열고 그 문으로 왕과 그의 일행에게 벼락처럼 돌을 내리던져서 모두 쓰러뜨렸습니다. 그 다음 그들의 몸을 갈기갈기 찢고 목을 잘라서 신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던졌습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악한 무리에게 벌을 주신 하느님,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우리는 기슬레 우월 25일에 성전 정결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여러분도 초막절과 성화의 축제를 지내게 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성화로 말하면
느헤미야가 성전과 제단을 재건하고 희생 제물을 드렸을 때 나타난 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페르시아로 끌려갔을 때 당시의 독실한 사제들이 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마른 우물 속에 깊숙이 감추어 두어 아무도 그것을 알아내지 못하게 덮어두었습니다. 여러 해 후에 하느님께서 뜻하시는 때가 되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임명을 받고 유다 나라에 파견되었는데 그는 그 불을 감추어 두었던 사제들의 후손들을 보내서 그 불을 찾게 했습니다. 그들이 가 보았더니 흙탕물만 있고 불은 없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느헤미야는 흙탕물을 길어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희생 제물로 드릴 것을 제단에 올려놓은 후에 느헤미야는 사제들에게 나무와 그 위에 놓인 것에 그 물을 뿌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명령대로 물을 뿌리자 얼마 가지 않아서 구름에 가리워 있던 해가 비치기 시작하면서 큰 불길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놀랐습니다. 희생 제물이 타는 동안 사제들은 기도문을 외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인도를 하고 나머지 사람은 느헤미야를 따라서 응답을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만민이 두려워하는 강하고 의롭고 자비로우신 주 하느님, 그리고 오직 한 분이신 은혜의 하느님, 주님만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의로우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이스라엘을 모든 악으로부터 구해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조상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주님의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드리는 이 제물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차지인 이 백성을 지켜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소서. 흩어진 우리의 백성을 한 곳에 모아주시고 이방 사회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우리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며 멸시와 미움을 받으며 사는 우리들을 돌보아 주셔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의 하느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우리를 억누르고 오만하게 학대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소서. 모세가 약속한 대로 주님의 백성을 주님의 거룩한 땅에서 살게 하소서. 이 기도를 올리자 사제들이 찬미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물이 다 탄 후에 느헤미야는 나머지 물을 큰 돌들 위에 부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명령대로 하자 불길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제단에서 비쳐오는 찬란한 빛 때문에 그 불빛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은 세상에 알려주고 페르시아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는데 페르시아로 끌려갔던 사제들이 불을 감추려 두었던 자리에서 물이 발견되었다는 것과 느헤미야와 그의 동료들이 그 물로 희생 제물을 깨끗하게 하였다는 말을 듣고 페르시아 왕은 사실을 확인한 후에 그 자리에 담을 치고 성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왕은 거기에서 나오는 큰 수입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와 그의 동료들은 그 물을 넵타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은 정결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프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카베오서 하악원 2장. 우리의 보존 문서 속에서 예언자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잡혀간 사람들에게 앞에서 말한 그 제단불을 가지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주님의 계명을 잊지 말 것과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과
그 장식물을 보더라도 매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와 비슷한 충고를 했지만 그 중에서도 예언자는 그들의 마음에서 율법이 떠나지 않게 하라고 일렀습니다. 같은 기록에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예레미야는 모세가 하느님께서 주신 땅을 보려고 올라갔던 그 산으로 갈 때에 하느님의 지시를 받고 장막과 계약궤를 따라다니게 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동굴 속에서 방을 하나 발견하고 그 속에다 장막과 계약궤와 분향제단을 안치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그와 함께 갔던 몇 사람이 그 길에 표시를 하려고 그곳으로 가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을 듣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는 그 장소는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 두어야 한다. 그때에 가서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다 드러내 보이시고 주님의 영광과 구름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마치 모세 시대에 나타났던 것과 같으며 솔로몬이 그 거룩한 곳이 영광스럽게 하느님께 바쳐지도록 기도했을 때 나타났던 것과 같다. 또 솔로몬이 지혜롭게도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할 때 희생 제물을 드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희생 제물을 태워버렸듯이 솔로몬이 기도를 드렸을 때에도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태워버렸습니다. 모세는 속죄의 제물은 사람이 먹어보지 않은 것이므로 불살라졌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솔로몬도 같은 모양으로 8일간 축제를 지냈습니다. 위에 말한 기록 문서와 느헤미야의 회고록에는 이런 이야기 이외에 느헤미야가 책을 수집하여 도서관을 세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왕들에 관한 책과 예언자들과 다윗이 쓴 글과 제물을 드리는 일에 관해서 여러 왕들이 쓴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도 전쟁 때문에 흩어졌던 책들을 모아서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책들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 책들이 필요하셔서 사람을 보내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 정결 예식을 거행하려고 하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도 그 축제를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셨고 그들 모두에게 그들이 차지할 땅과 왕국과 사제직과 거룩한 예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멀지 않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지방으로부터 당신의 거룩한 땅으로 모아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 번 큰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당신의 거룩한 땅을 정결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자의 서문. 키레네 사람 야손이 쓴 5책 속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유다 마카베오와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 위대한 성전의 정결 예식과 제단 봉헌에 관한 이야기, 그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그의 아들 유파톨하고 싸운 이야기, 또 유다교를 위해서 용감하게 싸운 영웅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들의 도움으로 적은 병력으로 온 땅을 점령하고 많은 야만인들을 몰아내고 온 천하에 이름난 그 성전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을 해방시키고 거의 없어져 가던 법을 재확립한 이야기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원조를 베풀어 주신 이야기 등이다.
키레네 사람 야손이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은 이야기를 우리는 요약해서 책 한 권에 담으려 한다. 이 책의 저술 목적과 방법,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자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 역사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깊이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어지럽게 될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고 그 내용을 기억하려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주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책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이 많은 자료를 요약하는 일은 많은 노고가 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이 일을 계획한 우리에게는 밤잠을 못 자고 땀 흘려 일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연애를 준비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어려운 일을 해보려고 한다. 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원 저작에 양보하고 우리는 다만 간단하게 요약하는 일에만 노력하겠다. 집을 새로 지을 때에 건축가는 집 구조 전체를 보살펴야 하지만 나파나 사생화로 장식할 책임을 맡은 사람은 그 집에 알맞는 장식이 되도록 연구해야 한다. 우리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문제점을 찾아내고 일의 전모를 파악하여 각 부분을 자세히 살피는 것은 역사서의 원저자가 할 일이다. 그러나 요약한 책을 쓰려고 하는 사람은 사건의 세밀한 내용을 피하고 표현을 간결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덧붙일 것 없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역사를 쓰는 데 있어서 서문을 장황하게 늘어놓고 역사 자체를 생략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마카베오서 하권 3장. 헬리오도로스 이야기. 시몬의 반역. 대사제 오니아스가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악을 멀리한 덕으로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서는 사람들이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다. 그때에는 이교도들의 왕들도 성소를 존중히 여기고 최고의 선물을 바쳐서 성전의 영광을 드러냈다. 아시아의 왕 셀류코스까지도 자기 수입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불했다. 그런데 빌가 가문 출신으로서 성전의 격리 책임을 맡았던 시몬이란 자가 있었는데 그와 대사제 사이에 예루살렘의 시장 관리권에 대해서 의견 충돌이 생겼다. 시몬은 오니아스를 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 코일레 시리아와 페니키아 총독으로 있던 다르소 출신 아폴로니우스에게 가서 예루살렘의 성전 금고에 말할 수 없이 많은 돈이 가득 차 있다는 것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 돈은 제사용이 아니므로 왕이 마음대로 가질 수도 있다고 일러주었다. 헬리오도로스의 사명. 아폴로니우스는 왕을 찾아가 자기가 들은 대로 성전에 있는 돈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총리 대신 헬리오도로스를 뽑아 예루살렘으로 보내며 그 돈을 몰수해 오라고 명령하였다. 헬리오도로스는 즉시 예루살렘으로 떠났다. 겉으로는 코일레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여러 도시들을 시찰하러 가는 것처럼 꾸몄으나 사실은 왕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여행이었다. 헬리오도로스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예루살렘의 대사제에게서 정중한 환영을 받았다. 그는 자기가 들은 정보를 그에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을 설명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사실 여부를 캐물었다. 대사제는 금고 안에 얼마만큼의 저축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일부는
과부들과 고아들을 위한 돈이라는 것과 또 일부는 토비아의 아들로서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는 히르카노스의 것임을 설명하고 헬리오도로스가 들은 정보는 불경건한 시몬의 거짓말이며 사실은 그 총액이 은 400달란트와 금 200달란트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뿐 아니라 신성한 그 성소와 온 세상 사람들이 존중이 여기는 신성 불가침의 이 성전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대사제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헬리오도로스는 왕의 명령대로 그 돈은 몰수하여 왕의 금고에 넣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헬리오도로스는 날짜를 정하여 금고 안에 저축된 돈을 조사하려고 그곳으로 들어갔다. 온 예루살렘은 큰 걱정에 잠겼다. 사제들은 제복을 입고 제단 앞에 엎드려 율법을 주신 하느님께 부르짖으며 돈을 맡긴 사람들을 위해 그 돈이 완전하게 지켜지도록 기도했다. 대사제는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안색이 변하고 표정이 달라져 그를 보는 사람마저 마음이 아팠다. 대사제는 공포에 사로잡히고 몸마저 부들부들 떨려 그를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나 그의 마음속의 고통을 역력히 알 수 있었다. 백성들도 성소가 모독을 당하려 하고 있는 순간에 모두 집에서 떼지어 나와 함께 기도를 올렸다.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 젖가슴 밑에 삼배를 두른 여자들이 길을 메웠다. 집안에 갇혀 있던 처녀들은 혹은 문으로 혹은 담으로 뛰어갔고 더러는 창문으로 내다보며 모두 팔을 하늘로 쳐들고 탄원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섞여서 엎드려 있는 광경에 큰 비통에 잠겨 공포에 떨고 있는 대사제의 모습은 보기에도 처참하였다. 천벌받은 헬리오도로스. 그러는 동안 사람들은 전능하신 주님께 성전 금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시어 언제나 그것을 맡긴 사람들에게 조금도 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빌었다. 한편 헬리오도로스는 계획대로 일을 치르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가 호위병을 데리고 성전 금고에 가까이 갔을 때 모든 신령들의 왕이시며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쥐신 분이 굉장히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성전을 침범하려고 하던 자들은 이 하느님의 힘에 압도되어 기운을 잃고 기절해 버렸다. 휘황찬란하게 성장한 말이 보기에도 무시무시한 기사를 태우고 그들 눈앞에 나타났던 것이다. 그 말은 맹렬하게 돌진하여 앞발을 쳐들고 헬리오도로스에게 달려들었다. 그 말을 타고 나타난 기사는 황금 갑옷을 입고 있었다. 그와 함께 두 젊은 장사가 나타났는데 그들은 굉장한 미남인데다가 입고 있는 옷마저 휘황찬란하였다. 그들은 헬리오도로스 양쪽에 하나씩 서서 그를 쉴 새 없이 채찍으로 때려 큰 타격을 주었다. 헬리오도로스는 꼼짝없이 땅에 엎어져 짙은 어둠 속에 빠져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거두어 들것에 얹어 놓았다. 많은 수행원들과 호위병을 데리고 성전 금고에 들어갔던 그는 이제는 자기 몸도 가눌 수 없게 되어 하느님의 주권을 밝히 깨닫는 사람들에 의해서 운반되었다. 이렇게 그가 하느님의 호된 매를 맞고 다시 살아날 아무런 희망도 없이 입이 막혀 넘어져 있을 때에 유다인들은 당신의 성소를 영광스럽게 해주신 주님께 찬미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온통 공포와 혼란 속에 빠졌던 성전은 전능하신 주님이 나타나심으로써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헬리오도로스와 같이 왔던 사람 몇몇이 급히 오니아스에게로 가서 헬리오도로스가 쓰러져 마지막 숨을 넘기려고 하니 그 목숨을 살려주시도록 지극히 높으신 분께
기도해 주기를 청하였다. 대사제는 유다인들이 헬리오도로스에게 무슨 나쁜 일을 한 것처럼 왕이 생각할까 두려워서 희생 제물을 바쳐 헬리오도로스의 회생을 위하여 기도드렸다. 대사제가 용서를 비는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좀 전에 나타났던 청년이 먼저와 같은 옷을 입고 헬리오도로스에게 다시 나타나 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대사제 오니아스에게 1000번 만번 감사하여라.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내 목숨을 살려 주셨다. 천벌을 받았던 너는 지금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알려라. 이 말을 마치고 청년들은 사라졌다. 헬리오도로스는 희생 제물을 바치고 자기 목숨을 구해주신 주님께 온갖 맹세를 다 한 다음 오니아스와 고별 인사를 나누고 자기 군대를 인솔하여 왕에게로 돌아갔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기적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본 헬리오도로스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실을 증언하였다. 왕이 다시 한번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려면 어떤 사람이 좋겠느냐고 물었을 때에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폐하의 원수가 있다든가 폐하의 왕권을 노리는 자가 있으면 그 자를 그리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 자는 그곳에서 호되게 매를 맞아 시체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반쯤 죽어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곳 성전은 분명히 하느님의 특별한 힘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사시는 분이 지키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생각을 품고 그곳에 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내리쳐서 없애버립니다. 헬리오도로스에 관한 이야기와 성전 금고의 수호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난다. 마카베오서 하권 4장.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리스와 운동과 박해. 오니아스에 대한 시몬의 모함. 시몬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기 나라를 배반하여 성전 금고에 관해서 밀고한 자인데 그는 오니아스를 모함하여 헬리오도로스를 공격하고 그에게 온갖 악행을 저지른 장본인이 바로 오니아스라고 말하였다. 예루살렘의 은인이요 자기 동족의 보호자이며 율법의 열렬한 수호자인 오니아스에게 시몬은 감히 국가의 반역자라는 낙인을 찍었던 것이다. 오니아스에 대한 시몬의 적개심이 극도에 달하여 시몬의 신복 중 한 사람은 많은 유다 사람을 살육하기에 이르렀다. 오니아스는 분쟁이 심상치 않게 되었고 또 메네스테오스의 아들이며 코일레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총독인 아폴로니우스가 시몬의 악행을 조작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왕을 찾아갔다. 그 목적은 자기 동족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의 전체적인 이익과 개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다. 오니아스는 왕의 주종이 없으면 이 나라는 앞으로 평화를 누릴 수 없을 뿐더러 시몬은 자기의 어리석은 행위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헬레니즘을 고취한 대사제 야손. 셀루쿠스가 죽고 에피파네스라고 불리는 안티오쿠스가 그 왕위를 계승했을 때에 오니아스의 동생 야손이 부정한 수단으로 대사제직을 손에 넣었다. 야손은 왕을 아련하고 은 360달란트와 또 다른 수입원에서 80달란트를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왕이 자기에게 경기장을 건축할 권한과 청년 훈련소를 세울 권한과 예루살렘의 안티오쿠스 청년단을 결성할 권한을 준다면 150달란트를 더 바치겠다고 약속하였다. 왕은 이것을 승낙하였다. 야손은 왕의 승낙을 받아 직권을 쥐자마자 자기 동족들의 생활을 그리스식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는 유다인들이 유폴레모스의 아버지 요한의 주선으로 다른 왕들에게서 받은 특혜를 폐기시켰다.
유폴레모스는 전에 로마 사람과 우호 동맹 조약을 맺기 위해 로마의 사신으로 갔던 사람이다. 야손은 유다 율법에 의한 여러 제도를 없애버리고 율법에 반대되는 새로운 생활 양식을 도입하였다. 그는 요새 도시의 성 바로 밑에 경기장을 재빨리 건축하고 가장 우수한 청년들에게 그리스식 모자를 쓰게 했다. 이렇게 불경건한 사이비 대사제 야손의 극심한 모독적인 행위로 그리스와 운동은 극도에 달하였고 이국의 풍습이 물밀듯 쏟아져 들어왔다. 그래서 사제들은 제단을 돌보는 일에는 열성이 없어져 성전을 우습게 생각하고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일은 할 생각도 안 했으며 원반 던지기를 신호로 경기가 시작되기가 바쁘게 경기장으로 달려가서 율법에 어긋나는 레슬링 경기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휩쓸렸다. 이렇게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명예로운 전통을 짓밟고 그리스 문화를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했다. 바로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심각한 재난에 빠지게 되었다. 그들이 그리스식의 생활 양식을 추구하여 그것을 모두 모방하려고 하였지만 그리스인들은 그들을 적대시하고 압박을 가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벌을 받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것은 다음 시대가 증명해 줄 것이다. 5년마다 띠로에서 열리는 경기에 왕이 임석하였는데 추잡한 야손은 예루살렘의 안티오쿠스 청년 단원 중에서 대표를 뽑아 헤르클레스 신에게 희생 제물을 바칠 비용으로 은 300드라크마를 들려서 참관인으로 보냈다. 그러나 그 사람까지도 그 돈을 정당하게 쓰지 않고 이런 희생 제물이 비용으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그 돈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야손이 헤르클레스 신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는데 쓰라고 준 돈이지만 그 돈은 결국 3층으로 된 전함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다. 메네스테우스의 아들 아폴로니우스가 이집트의 필로메토르 왕의 즉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파견되었다. 그를 보낸 안티오쿠스는 이집트 왕이 자기와 적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여 욕바로 해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그는 야손과 예루살렘 시민들이 횃불을 들고 환호성을 올리며 대환영을 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 그는 거기에서 또 군대를 이끌고 페니키아로 들어가서 진을 쳤다. 대사제가 된 메넬라오스. 3년 후 야손은 앞에 말한 시몬의 동생 메넬라오스를 왕에게 보내어 돈을 전달하고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의 결제를 받아오게 하였다. 그러나 메넬라오스는 왕을 만나서 자기가 가장 큰 권위를 가진 것처럼 꾸며 야손보다 은 300달란트를 더 바쳐 대사제직을 차지하였다. 그는 왕명을 받들고 돌아왔지만 대사제직을 맡을 만한 위인이 아니었고 잔인한 폭군의 기질과 야수같이 포악한 성격을 지닌 자였다. 이렇게 야손은 자기 형을 몰아냈다가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몰려나서 암몬 사람들의 고장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대사제직에 오른 메넬라오스는 왕에게 약속한 돈을 바치지 않았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령관이며 세금 징수관이기도 하였던 소스트라토스는 그 돈을 바치라고 독촉하였다. 이 두 사람은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왕에게 불려가게 되었는데 그동안 메넬라오스는 자기 동생 리시마코스를 대사제 대리로 앉히고 소스트라토스는 키프로스 군의 사령관 크라테스를 자기 대리로 앉혔다.
오니아스의 피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 다루소와 말루스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방이 왕의 첩 안티오키스에게 선물로 증여되었다는 것을 알고 폭동을 일으켰다. 그래서 왕은 고관 중의 한 사람인 안드로니쿠스에게 모든 일을 위임하고 폭동을 진압하러 급히 그리로 달려갔다. 그러자 메넬라오스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여 성전에서 쓰는 금 그릇들을 훔쳐내다가 안드로니쿠스에게 바쳤다. 그는 이미 띠로와 그 부근 여러 도시에 성전 기물을 팔아먹은 적이 있었다. 이런 비행을 확실히 알게 된 오니아스는 안티오키아 근처에 있는 다프네라는 불가침의 장소로 피난하여 그를 맹렬히 비난하였다. 그래서 메넬라오스는 안드로니쿠스와 손을 잡고 그에게 오니아스를 살해하라고 청하였다. 안드로니쿠스는 오니아스를 찾아가서 맹세까지 하며 악수를 청하고 그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속임수였다. 오니아스는 의심을 하면서도 설득에 못 이겨 피신처에서 나왔다. 그러자 안드로니쿠스는 정의도 아랑곳 없이 그 자리에서 그를 죽여버렸다. 유다인들은 물론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 부당한 살해 사건에 대해서 몹시 분개하고 분노를 터뜨렸다. 왕이 길리기아에서 돌아왔을 때에 안티오키아의 유다인들은 불의를 개탄하는 그리스인들과 함께 왕을 찾아가 오니아스의 피살 사건을 호소하였다. 안티오쿠스는 몹시 슬퍼하며 측은해하였다. 그는 생각이 깊고 행동이 온건하였던 오니아스를 생각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당장 안드로니쿠스의 진홍색 옷을 벗어버리고 속옷까지 찢어버린 다음 그를 시내로 끌고 다니다가 오니아스에게 불의를 저질러 피를 흘리게 한 바로 그 장소에서 죽여버렸다. 이렇게 하여 주님은 가해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셨던 것이다. 리시마코스에 대한 폭동.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기물이 도난당하는 일이 빈번하였는데 그것은 메넬라오스의 묵인하에 리시마코스가 저지른 짓이었다. 많은 황금 기물들이 없어졌다는 소문이 사방에 널리 퍼지자 사람들은 리시마코스를 규탄하러 몰려들었다. 분노에 찬 군중이 폭동을 일으키자 리시마코스는 장정 3,000명을 모아가지고 나이는 많지만 미련하기 짝이 없는 아우라노스라는 자를 앞장세워 폭도들에게 악랄한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군중은 리시마코스가 공격해 오는 것을 알고 어떤 사람은 돌을 들고 어떤 사람은 몽둥이를 들고 또 어떤 사람은 가까이 있는 재를 손에 가득 집어가지고 리시마코스와 그 주위에 있는 부하들에게 마구 던져서 수라장을 이루었다. 그 결과 적군들은 부상을 많이 입고 죽기도 하고 나머지는 모두 도망쳐 버렸다. 성전 기물을 도둑질한 그 장본인은 성전 금고 근처에서 살해당했다. 메넬라오스의 악행. 이 사건에 관련되어 메넬라오스까지 고발당하였다. 왕이 띠로에 왔을 때에 유다인들의 의회에서 파견된 세 사람이 그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메넬라오스는 자기가 불리한 입장에 있음을 깨닫고 도리메네스의 아들 프톨레메오에게 많은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왕을 설득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래서 프톨레메오는 바람을 쐬러 나가는 채 하면서 왕을 회랑으로 데리고 나가 그의 마음을 돌려놓았다. 이렇게 해서 왕은 모든 악행의 장본인이었던 메넬라오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오히려 그 불운한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 사람들은 극악무도한 스키티아인들 앞에 나타났다 하더라도 무죄석방되었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성전들과 성전 기물들을 수호하기 위해서 고소를 제기했다가 느닷없이 이와 같은 부당한 처형을 당한 것이다. 띠로 사람들까지도 이 악행에 분개하여 죽은 사람들을 성대하게 장사지내 주었다. 그러나 메넬라오스는 권력자들의 탐욕을 이용해서 제자리를 유지하였고 더욱더 나쁜 짓을 하며 동포를 배반하는 원흉이 되었다. 여기까지가 하느님의 말씀 마카베오서 하악원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